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좀 있으십니까? 누군가 성도님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혹은 목장 모임이나 팀 모임, 조모임 같은 곳에서 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눕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 충분히 말씀하실 법한 그런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좀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 이 설교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죠. 목회를 제대로 감당하고 싶어서 주님,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부흥이라고 하죠. 영적, 양적, 질적 이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장남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장인어르신께서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이 세 아이가 잘 커서 좋은 직장에 가면 좋겠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사실 저의 기도의 제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는 안 할까요? 하나님, 제 자식들이 잘 커서 노년에 자식들 덕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목회자의 피곤한 삶 속에 자녀들의 주님이 복을 주셔서 제 자녀들 덕 좀 보면서 노년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자주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이 복 좀 주셔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런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설교자인 저의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은 목사의 기도의 제목 치곤 뭐 이렇게 세상적이야? 뭐 이렇게 세속적이야? 목사님이 왜 이렇게 복을 간구해? 라고 하며 마음이 상하신 분은 없습니까?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1년 동안 자그마치 400만 부가 팔린 신앙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지은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는지 아십니까? 이 책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 10절과 같이 주인공 야베스가 드리는 기도 제목처럼 기도하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셨다 라고 그대로 간증하게 된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적고 그걸 지갑에 넣고 다녔더니 재산이 증식됐다는 간증.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적어서 개업한 식당과 직장에 붙여놨더니 성장했다,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저도 모두가 그 야베스의 기도문을 외우고 읊고 적고 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무엇을요? 복을 구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말씀을 곁에 두거나 말씀을 적어서 붙여서 지갑에 넣거나 벽에 붙였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은 본문의 주인공의 기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게 정말 맞고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그에 앞서서 이 본문의 의미를 깊숙이 묵상해 보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야베스의 기도의 방향과 본문에서 원하는 야베스가 원하는 복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글이라는 건요, 책이라는 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있죠?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글을 쓰는, 책을 쓰는 저자는 이 책과 글이 누가 읽을지 압니다. 혹은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염두하고 글을 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역대기서, 역대상, 역대하와 같은 이 책도 쓴 사람이 있고 이 쓴 사람이 염두한 청자와 독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역대하 36장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이 두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염두하고 이 글과 책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 생활을 경험한 후 그 포로 생활을 종지부 찍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는 포로 귀환자들입니다. 자그마치 70여 년이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게서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은 성경을 읽어보셨거나 성경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것입니다. 성경의 그 주인공이죠. 다니엘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7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타지, 객지 생활, 포로 생활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 보니 어땠죠? 성전이 없어졌어요. 돌아와 보니 어땠죠? 그 유명한 솔로몬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보니 어떻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는 찾을 수가 없었고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간 지났던 70여 년의 타국의 생활이 안락했겠다 싶기도 했을걸요. 이들의 땅은 비참했고 이들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성전도 성벽도 다시 쌓아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다시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두었던 그 손길과 거두었던 그 눈빛을 우리에게로 다시 돌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포로 귀환자들에게 역대기가 쓰여진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쓰는 게 타당합니까? 제가 역대기의 기자라면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정신 차리십시오.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이전 것 다 버리고 새 출발하십시오 라고 하는 직접적인 화법의 권면이나 돌이켜야 하는 눈물의 화법으로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게 타당하지만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였던 이 역대기의 시작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수장을 지나면서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족보예요. 족보. 저는 밀양박씨거든요. 공강공파 74대손입니다. 저희 집에 족보가 있더라고요. 족보가 진짜 그 책이 줄로 깨어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얼마나 아끼시던지 이 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족보라고 했을 때 제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어요. 공강공파 74대손. 여러분에게 족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같이 어쩌면 불필요하거나 이게 굳이 알아야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반복되는 단어들로만 가득하죠. 사람 이름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 그 뉘앙스와 중요성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뭘 의미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기 자신의 호칭을 뭐라고 불렀죠? 선택된 백성, 선민입니다. 자기들의 혈통, 자기들의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설명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혈통과 이 맥락을, 이 서사를 간직한 게 뭐냐면요, 족보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것 족보.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역대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너무 힘들죠? 성전 안 보이죠? 성벽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앞이 캄캄하죠?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눈앞이 희미하고 캄캄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혈통이, 이 족보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 요즘 언어로 갑툭튀가 하나 생긴 거예요. 갑자기 한 사람의 기도문이 우리가 읽었던 4장의 9절과 10절 두 구절에 너무 생뚱맞게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까요?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설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큰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혹은 진짜 수고 많았다 이 뜻이에요. 이름 자체에서 그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출산할 때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수고로이가 야베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야베스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자이며 고통스럽게 태어났다 뜻이에요. 정리를 쉽게 해보죠. 태어났을 때부터 고통스러웠고 그 인생은 쭉 내내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멈추어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고통 없이 아기를 출산하는 어머니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고통 없이 아이를 출산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산고를 겪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저에게도 아이 셋이 있고 제 아내가 아이 셋을 낳을 때 세 아이가 모두요 4kg가 넘게 태어났습니다. 4.2kg로 태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너무 키가 커서. 그 정도로 저희 아내도 산고를 겪으며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산고를 심각하게 겪었다는 걸 반증하고 싶기 위해 이렇게 썼을까요? 어떤 어머니도 산고 겪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없기에 어쩌면 본문에서의 야베스의 수고로이 낳았다의 뜻은 산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어난 아이를 보니 야베스. 태어난 아가의 모습을 보니 야베스. 자, 비슷한 본문이 하나 있거든요. 함께 찾아보죠. 창세기 35장에 16절부터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기니까 한번 읽어볼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산고에 못 이겨 죽게 되었을 때 라헬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출산한 아가를 보며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의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낳은 고통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자,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나 힘들게 너를 낳았어 일까요? 나 너 너무 커서 너 낳기 너무 힘들었어 산고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본문의 맥락을 조금만 이해해도 이런 뉘앙스라는 걸 알 수 있죠. 애미 없이 자랄 네 인생이 참 고통스럽겠다. 너의 아버지의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내 아들 베냐민아 네 인생이 참 수고롭겠다의 뉘앙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죠. 오늘 본문의 원문상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자, 상상을 해서 본문을 한번 접근해 봅시다. 왜 그녀가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스러운 아들 야베스라 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산 후에 그의 모습을 보니 어디엔가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언가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이고 어딘가에 결핍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은 그가 육체적으로 아팠더라, 정서에 병이 들었다라를 반증하지는 않지만, 설명하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의 야베스의 이름한 것을 추측해 보면 아들을 출산한 후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많이 아픈 거죠. 고통스러운 장애가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결핍과 그런 한계를 가진 야베스가 오늘 본문은 두 구절 만에 인생 역전하듯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더라. 이상하죠? 어머니가 그의 모습을 보며 지은 이름은 야베스인데 성경은 어떤 미사하거나 설명도 없이 단번에 그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에서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니 말입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건 수동태예요. 히브리어 니팔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까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 고통스러운 그 아들은 아주 귀중한 자가 되었어. 끝내는 그렇게 되었다는 걸 9절과 10절 두 구절 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스토리가 있길래 그 고통스러운 야베스와 결핍으로 가득한 야베스가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과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한 가지만 가르치죠.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저 그가 한 기도밖에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묵상할 기도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서? 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좀 많아서? 혹은 이룬 업적이 뛰어나서 존귀함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56차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틀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존귀함을 알겠습니다. 저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칭찬하심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저의 동역자와 지체, 우리가 연계되어 나아가야 할 방향인 선교지의 대상들에게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귀중함을 전달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길래 결핍과 고통으로 이름된 야베스가 존귀하고 귀중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본문 10절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복을 주시려거든.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세 번째,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아무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깊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을 주시려거든을 묵상하기 전에 이 본문 10장에서 그림자처럼 가려진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예요. 만약에.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와 거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사줄 수 있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시절을 지날 때 제가 있었던 이 시골의 지역에 상표 이름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나이키는 그 신문물에 최정점을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아빠, 나 시험 잘 보면 그 브랜드 신발 사줄 수 있어? 라고 분명 거래를 제안했고 저는 그 시험에 당당하게 목표된 점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곳으로 저를 데려가지 않고 시장 어느 상점으로 들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도 없는 신발을 사주시며 자, 시험을 잘 봤으니 이게 선물이야 라고 하며 저한테 그런 거래를 응답하신 아주 큰 상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예요. 만약에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며 조건절의 기도문이 10절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아버지에게 나 시험 잘 보면 이거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과는 반대로 야베스는요,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복 주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문장이 종결되지 않고 어쩌면 점점점 그 문장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죠. 왜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조건을 내밀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는 결핍과 그에게 있는 한계와 장애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셔도 제가 하나님을 향해 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어쩌면 문학적 기법으로 점점점 종결되지 못하고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게 뭐였기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블레싱하고 축복할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복이 뭡니까? 복은 히브리어 바레크입니다. 바레크의 용례를 구약 성경에 샅샅이 뒤져보면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떼어놓고는 복을 이야기할 수 없고, 더 쉽게 말하면 복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바레크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종류의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현세의 축복도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복은요,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복의 근원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 편에서 옵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구한 거예요. 그 복을 구했는데요, 하나님을 구했는데요, 제가 돌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타당한 기도 같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저에게 복 주시면 선교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 제가 맡은 사명과 직분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쩌면 야베스라는 이 결핍지 않은 그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뱉을 수 없는 사람, 성도였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복되심을 자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중 어떤 이는 이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물리적인 환경을 주시길 기도한다,
혹은 좋은 땅, 내 집장만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대번에 아주 자명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역대상은 어떤 글로 1장부터 가득 채워졌다고 이야기했죠? 족보입니다. 12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 읽었던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바벨론, 페르시아의 시기를 서사를 지나 예루살렘 땅으로 복귀하는 포로 귀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땅, 무너진 성전, 사라진 공동체를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이었을까요? 욕망이었을까요? 남들보다 잘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평생에 복 달라는 기도의 제목과 동일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걸,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상실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요, 소실되고 상실된 것을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예요. 야베스는요 공동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좀 살펴보니 이 야베스가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까? 왜냐하면 1장부터 족보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시기에 야베스는 어느 지점에 있었을까라고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가나안 정복 시대 즈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학자들은요. 자,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언약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 준다. 뭐라고 부르죠? 분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배할 때의 지파들은 그 분배된 땅의 족속들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친하게 지내, 함께 결혼해서 그렇게 민족을 부흥시켜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들을 진멸, 헤렘이라고 하죠. 완벽히 다 없애 죽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땅을 분배받고 뭘 해야 하게 됩니까? 정복, 전쟁. 이들은 야베스의 기도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쟁취하고 얻어내기 위해 정복, 전쟁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쟁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민수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었을까요? 네, 민수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정복 전쟁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전쟁에 참여해야 할 남성들을 계수하라라고 나온 구절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전쟁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야기하는 고통, 아픔, 그 이름처럼 그에게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1장 3절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포기할 수 없었던 열정과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거든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에 진짜 열심히 동역하고 싶거든요. 이 언약의 성취를 제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진짜 보고 싶거든요. 저 그래서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도일까요?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비전을 채우고 싶었던 끈질긴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없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비전을 향한 몸부림과 간구의 제목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결코 놓지 않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3일교회, 우리 3일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 그리고 6대 담임 목사 청빙과 우리 송태근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의 마무리를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 곁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결핍으로 가득한 야베스가 하는 몸부림에 열정 가득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걱정 인형입니다.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일 안 되면 어떻게 하나. MBTI ESFJ이고요. 애니어그램 2번입니다. 항상 늘 모든 사람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내 반대편에 있으면 어떡하지? 늘 근심하며 걱정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걸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목회 여정 속에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청오진의 형제와 자매들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이탈자도 없이 근심과 걱정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해해 왔습니다. 왜요? 이 본문의 의미를 보니 환난과 근심이 그러한 뉘앙스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야베스가 간구하는 절규와 같은 그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환난과 근심인데, 이 환난과 근심이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복입니다. 복이 없다면 그에게 환난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에서의 복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상이라고 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기도하는 환난과 근심은 뭘까요? 복이 없을 때겠죠. 누가 계시지 않을 때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울 때, 그게 그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었을까요? 환난과 근심이에요. 너무 이해되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두려움과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은 미래형이었던 거예요.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시면 제가 환난과 근심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끊임없이 역사해 주세요. 언제가 되면? 정복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땅을 저와 저의 공동체가 얻게 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 환난과 근심이 없겠죠. 이 말은 그렇게 돼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기도를 제가 묵상하며 좀 뭐랄까요,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상상을 해보니 야베스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정착하면 평화롭겠죠. 가나안 땅을 얻으면 안주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농산물의 축복도 얻게 되겠죠.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변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야베스는 그걸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역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 성도의 고백 절대 놓지 않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이 세 개의 기도의 제목을 보며 그는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결핍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으십니까? 그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었는지, 정서적으로 아팠는지, 그 어떤 신체적 결함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결핍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셨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명백한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왜죠? 그보다 더한 영적 결핍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한 영적 결핍자로 저 천국의 소망을 절대 품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 자신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영적 결핍자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소망을 품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일상에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어 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 마음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도인 저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자리에 그 사랑을 침범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공동체의 사역과 3.1교회 선교와 남은 특세 일정, 그리고 6대 담임목사 청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믿음의 본질을 따라 한 몸과 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더불어 아뢰실 때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기도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결단이, 우리의